창세기 18장 1절과 2절 세 번역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마므레의 상스리 나무 곁에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셨다. 한창 더운 대낮에 아브람은 자기의 장막 어귀에 앉아 있었다. 아브람이 고개를 들고 보니 웬 사람 셋이 자기의 맞은쪽에 서 있었다. 그는 그들을 보자 장막 어귀에서 달려나가서 그들을 맞이하여 땅에 엎드려서 절을 하였다. 오늘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그 교단은 장로교입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제일 큰 교단은 장로교가 아니라 남침내 교단입니다. 미국에서 장로교단은 작은 교단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한국은 교단이 갈라지면 예수교와 기독교로 갈라집니다. 그런데 미국은 남북으로 나뉘어집니다. 예를 들면 장로교가 갈라지면서 예수교 장로회가 되고 기독교 장로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교 장로회를 예장이라고 하고 기독교 장로회를 기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침례교도 예수교 침례교와 기독교 침례교로 나뉘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교 침례회를 예침, 기독교 침례회를 기침이라고 하고 감리교도 예감이 있고 기감이 있습니다. 성결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미국은 남북으로 나뉘어지는데 장로교가 나뉘어져서 남장로교가 되고 북장로교가 되었습니다. 침례교도 분열해서 남침례교가 되고 북침례교회가 되었습니다. 미국의 교단들을 보면 북쪽 교단들, 북장로교, 북침례회는 진보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예제도도 반대합니다. 노예제도는 비성경적이다. 여성도 목회자가 될 수 있다. 여성 안수를 지지하고 성소수자들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남쪽 교단들은 보수적입니다. 노예제도도 찬송하고 있습니다. 노예는 성경적이다. 그들이 노예가 되는 데는 당연한 성경적 이유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노예 제도를 찬송하고 여성은 강단에서 가르치면 안 된다라고 해서 지금도 여성 안수를 반대하고 있고 성소수자들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가장 큰 교단이 남침례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남침례교회는 전통적으로 유아 세례를 하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판단할 수 있는 어른이 되었을 때 받는 세례가 진짜라고 말하고 있고 세례도 침례만을 고집합니다. 근데 중요한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사도신경을 예배 중에 암송하지 않습니다. 교리적, 신학적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도신경을 암송하지 않는데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사도신경은 사실 사도들이 만든 것이 아니라 8세기경에 로마 카톨릭 교회가 만들어낸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거부하는 면도 있습니다. 신학적, 교리적 문제로 삼는 몇 구절들이 있는데 우리 사도신경, 우리말로 번역된 사도신경에는 이 부분이 생략되고 있는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지옥에 내려가셨다라는 표현이 사도신경 원본에 있습니다. 영어 사도신경에는 여전히 존재하는데 우리말로 번역할 때 이것이 신학적 교리적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생략하고 장사되셨다, 죽으셨다라는 표현으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옥으로 내려가셨다라고 하는 것은 지옥에 있는 영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신 것이고 이러한 고백은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말 사도신경에 번역하지 않고 있고 침례교는 이 사도신경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신경을 암송하다 보면은 거룩한 공교회를 믿는다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이 거룩한 공교회를 영어로 보면 Holy Catholic Church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영어에서 Catholic Church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공교회라고 번역한 것처럼 보편적이고 우주적인 교회라는 뜻이지만 카톨릭 교회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 카톨릭 교회에 대한 거부감 그리고 카톨릭 교회는 구원이 없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거룩한 카톨릭 교회라고 고백하고 있는 그 교회를 믿는다라고 하는 이 부분 때문에 사도신경 암송을 거부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를 믿는다라는 표현입니다. 이 성도의 교제를 믿는다라는 부분을 가톨릭 교회는 성인의 통공으로 번역하여 고백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성도의 교제가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것은 사실 죽은 자와 산 자의 교통입니다. 이 땅에 살아있는 산자들이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이 땅에 있는 자들의 기도 때문에 연옥에 있는 영혼들이, 지옥에 있는 영혼들이 천국으로도 옮겨질 수 있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죽은 자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죽은 자들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런 구원론에 동의할 수 없기 때문에 사도신경 암송을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침례교단이 사도신경을 거부하는 이유는 지옥에 있는 영혼도 죽은 자도 구원하시는 예수님에 대하여 동의할 수 없기 때문이고, 가톨릭 교회를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사도신경을 암송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교회도 사도신경을 예배 중에 암송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사도신경의 교리와 신학을 반대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을 보면 그리스도에 대한 교리, 신학을 고백하고 있지만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리스도에 대한 교리적, 신학적 고백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깨닫고 예수님을 본받고 사는,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삶은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도신경은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던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을 외면하면서 신적인 존재인 그리스도에게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21세기에는 21세기에 맞는 또 다른 믿음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신앙 고백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세 가지 신앙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민과 질문과 성찰하는 교회입니다. 두 번째는 편견과 차별이 없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을 추구하는 우리 교회에 맞는 신앙 고백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필요한 신앙 고백을 만들어서 우리가 예배 때마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리적, 신학적 고백과 더불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어떻게 예수님을 본받고 살아야 할지를 성찰하면서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한국에 처음 복음이 전해질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야소라고 불렀습니다. 한자로 야소라고 불렀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야속꾼이라고 불렀습니다. 예수쟁이라고 불렀습니다. 기독교가 아니라 예수교로 호칭을 했습니다. 야소교를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공간을 교회라고 하지 않고 야소교 예배당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 이상 야소교, 예수교라고 말하지를 않습니다. 기독교라는 말이 대세가 되었습니다. 예수교, 야소교가 아닌 기독교라는 명칭이 대세가 되었고, 야소꾼, 예수쟁이가 아니라 우리를 뭐라고 말합니까?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에 대한 한자적 번역이 기독교인이지요. 기독교인, 그리스도인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쟁이에서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이 된 거, 야소교에서 기독교가 된 것은 단순한 명칭, 호칭의 변화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단순한 언어적 변화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한국교회를 보면 교리적, 신학적 그리스도는 있는데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던 인간 예수님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는 없고 그리스도만 있는 교회가 한국교회이다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교리적, 신학적 그리스도에만 집중하고 있고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던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가르침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없는 기독교가 되어졌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교인들도 예수님 없는 기독교인, 예수님이 사라진 그리스도인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교회가 지금 예수님 없는 기독교인들을 만들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교리와 신학에 몰두해 버리면요, 인간 예수가 보이지 않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리스도에만 집중합니다. 그러면 결국 인간 예수를 외면하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리스도에만 집중하는 기독교는 전반적으로 근본주의 성향으로 흐르기가 쉽습니다. 근본주의가 뭐냐면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믿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단 한자 실수도 없다라는 믿음으로 신앙, 성경,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고민도 어떠한 질문도 허락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믿어야 하는 것이 근본주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의문을 가지는 것은 불경스러운 일이고 토달면 안 됩니다. 무엇보다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 기준을 누가 정합니까? 교단에서 인정한, 교단에서 안수한 성직자에게만 허락된 일입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말하는 것에 대하여는 무조건 아멘 하면서 순종해야 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교리, 신학이 곧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다라고 말하지만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냐면 교단의 지도자들이 만들어낸 교리와 신학의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해하고 깨달은 수준의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본주의가 지나치면 여성차별이 심각해집니다. 인종차별도 심각해집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 미국의 어떤 교단들은 노예 제도를 찬성합니다. 노예가 성경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성은 절대로 교회에서 가르쳐서는 안 된다라고 해서는 설교학 수업도 못 듣게 하는 교단 신학교가 있습니다. 제가 그러한 신학교 출신입니다. 특정한 음식을 먹지 못하게 합니다. 교단이 정한 규칙들을 철저히 따르도록 요구합니다. 음주 흡연에 대한 거부감이 큽니다. 이 모든 규칙들을 누가 정합니까? 교단의 지도자들이 결정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들이 말한 대로 되기 때문에 코에 걸면 코골이가 되는 것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는 것입니다. 세례와 성찬도 아무에게나 베풀지 않습니다. 교단 교리와 신학에 동의하는 자들에게만 세례도 주고 그리고 성찬도 허락합니다. 일요일을 안식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일요일은 안식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교단들은 안식일이라고 믿는 일요일에 돈 쓰지 마라, 심지어 병원 가는 것도 허락하지 않고 시험을 보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국가 공무원 시험인데, 자격 시험인데 교단 지도자들이 정한 교리 신학 때문에 시험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있습니다. 어떤 교단은 구약을 자기 식대로 해석해서 순대를 못 먹게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한국의 대형 교회 중에 하나가 순대를 못 먹게 합니다. 여러분, 한 번 사는 인생 순대 못 먹는다는 거 말이 됩니까?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어기면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사람이고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협박 아닌 협박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요구일까요? 아니면 교단 지도자들이 자기들이 이해한 대로 가르치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에 대한 분별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어떤 종교는 14만 4천 명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말하는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2000년 전에 14만 4천 명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것도 대다수의 한국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에 동의하실 수 있겠습니까? 비상식적인 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고 있다는 것이 바로 종교가 가진 위험성입니다.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믿게 하는 능력도 대단한 능력이고, 말도 안 되는 일을 믿고 있는 것도 대단한 일입니다. 종교에 빠져버리면 생각하지 못하는 바보가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느 대학을 나왔느냐, 박사학위를 받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박사도 종교에 잘못 빠지면 바보가 되는 것이고요. 지금 우리가 대통령 부부를 보면서도 깨닫지 않습니까? 종교에 잘못 빠지면, 무당 종교에 빠지면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데, 그게 단순히 무당 종교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종교는 잘못 빠지면 사람이 단순 무식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주의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 근본주의는 예수님은 없고 그리스도만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그리스도도 인간이 만들어낸, 교리와 신학으로 만들어낸 그리스도만 존재합니다. 근본주의의 특징 중에 하나는 내 편, 네 편이 확실합니다. 우리 편이 있고 우리가 싸워 없애야 될 적이 철저합니다. 그래서 늘 강조하는 게 영적 전쟁이에요. 많이 나아졌지만 예전에 다른 교단 사람 절대로 강단에 세우는 일이 없었습니다. 장로교는 장로교끼리, 감리교는 감리교끼리 강단 교류를 했지 타교단 목사가 오는 일 허락하지 않았어요. 근본주의는 다른 종교에 대해 배타적입니다. 적대적입니다. 없애야 할 사단의 자식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근본주의자들, 기독교 근본주의자들의 가장 큰 악의 세력이 무엇이냐? 원수가 누구냐? 이슬람입니다. 악마의 세력이기 때문에 이슬람을 타도해야 된다. 그래서 이슬람화되는 대한민국을 염려한 나머지 이슬람을 배격하는 한국의 개신교에 많이 있습니다. 근본주의 기독교자들의 또 하나의 적이 누구이냐면 동성애자들입니다. 사회를 오염시키는 동성애자들을 막아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는 것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지면 강단에서 동성애에 대한 얘기를 더 이상 할 수 없다. 가짜 뉴스입니다. 이런저런 가짜 뉴스를 통해서 이슬람을 막아야 하고 동성애자들을 막아야 하는데, 최근 근본주의 기독교에 또 다른 적이 생겼습니다. 바로 이재명이라는 적입니다. 없애야 할 적입니다. 왜냐하면 좌파, 빨갱이, 공산당이라고 믿기 때문에, 사탄의 하수인이라고 믿기 때문에 좌파, 공산당을 척결하자라고 말하면서 야당의 정치인들을 없애고자 합니다. 심지어 교황마저도 적그리스도로 여기고 그들을 없애는 것이, 타 종교인들을 이 땅에서 쓸어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그렇게 광장에 모여서 성조기와 태극기를 흔들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은 자살 폭탄 테러를 그들이 믿는 신의 뜻으로 여깁니다. 그들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자살 폭탄 테러마저도 신의 뜻으로 믿고 있는 이슬람 근본주의자들과 오늘 한국 기독교의 근본주의자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근본주의자들은 질문도 없습니다. 고민도 하지 않습니다. 의심하면 절대 안 됩니다. 침묵하며 성찰하는 것을 뉴에이지다라고 말하면서 배척합니다. 침묵기도, 관상기도를 반대하는 교단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힌두교의 영향이기 때문에, 선불교의 영향이기 때문에, 타 종교에서 들어온 기도 방식이기 때문에 그것은 뉴에이지다라고 말하면서 기도는 오직 부르짖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근본주의자들은 광장에 많이 모여서 큰 소리로 아멘하고 외쳐야 절대적으로 목회자에게 순종해야만 복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칼을 쓰는 사람은 칼로 망한다라고 하시면서 스스로 비폭력, 무저항의 길을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높은 것을 지향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되시면서 자기를 낮추시고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고난과 죽음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을 기꺼이 받아들이셨습니다. 승리의 길이 아니라 패배의 길을 스스로 가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의 길을 우리가 따라가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국교회는 낮춤이 아니라 높음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작아지려는 것이 아니라 커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대형교회를 선호합니다. 비우는 것이 아니라 채움의 삶을 살려고 합니다. 패배자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승리자가 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장에서 들리는 소리를 보십시오. 어제 광주에서 탄핵 찬성 반대 집회가 있었는데 탄핵 반대하시는 분들은 타 지역에 계시는 소위 그리스도인들이 몰려가서 탄핵 반대 집회를 한 것으로 뉴스가 보도하고 있습니다. 계엄군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한 민주화의 도시에서 계엄은 어쩔 수 없는 대통령의 선택이었다라고 말하는 그 자체가 그들에 대한 무례함입니다.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면서 투쟁하자고 싸우자고 박살내자고 외치면서 주여 삼창을 부르면서 성조기와 태극기를 흔들고 있는데 여러분, 그들 안에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시며 눈물을 흘리셨던, 소외된 자들의 손을 잡고 그들의 병을 고쳐주셨던 인간 예수님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있지만 그 예수는 그들의 신학과 교리로 만들어낸 그들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인간 예수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한국교회,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중요한 것은 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그것도 나그네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한창 더운 대낮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장막 문 어귀에 앉아 있다가 길을 지나가는 나그네들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달려가서 땅에 엎드려 절하며 그들을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는 극진히 대접했습니다. 하나님이신 줄 알고 그 나그네들을 집으로 불러들인 것이 아닙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길을 지나가는 나그네의 모습으로 신이 오신다라고 믿었습니다. 지나가는 나그네는 신일 수도 있습니다. 천사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나그네를 극진히 대접하는 것이 고대 근동의 문화였고, 그렇게 길 지나가는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이 신의 뜻이다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저 지나가는 나그네가 신일 수도 있다, 저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이 신의 뜻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 나그네를 환영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소돔성에 들어온 나그네들을 보고 아브라함과 같이 극진히 그 나그네를 대접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 세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나그네 대접하기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어떤 이들은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들을 대접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교회 문화입니다. 나그네로 찾아오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천사의 모습이 아니라 나그네의 모습으로 찾아오시기 때문에 나그네를 극진히 대접하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이것이 당연한 교회의 문화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지나가는 나그네의 모습으로만 우리를 찾아오실까라는 질문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면 그 하나님은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실 것입니다. 외국인 노동자의 모습으로, 이방인의 모습으로, 타 종교인의 모습으로,
사회적 소외 계층의 모습으로, 장애인의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원수의 모습으로도 우리에게 찾아오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합니까? 그 이웃이 나를 찾아오시는 주님이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원수를 사랑해야 합니까? 원수마저도 나를 찾아오시는 주님이실 수 있기 때문에 그 원수마저도 사랑해야 합니다. 이해가 되시지요?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은 좋은 모습, 아름다운 모습, 높고 훌륭한 지도자의 모습으로만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낮고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비천한 자의 모습으로, 노동자의 모습으로, 몸을 팔고 있는 성노동자의 모습으로, 성소수자의 모습으로, 장애인의 모습으로, 원수의 모습으로도 우리를 찾아오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삶을 직접 보여주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고,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어떻게 사는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되새기고 그분의 삶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그게 야수교인입니다. 그게 예수쟁이의 삶입니다.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당시 유대인들이 멀리하던 이방인들, 타종교인들,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지요. 그들과 함께 어울리셨어요. 그들과 대화하셨고 그들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심지어 그들 집에 머물기까지 하셨습니다. 죄인으로 차별받던 세리들, 몸을 팔던 여성들과 허물없이 어울리셨고 그들의 집을 방문하셨고 그들과 대화하셨습니다. 그들 몸에 손을 얹으시고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아무런 편견이 없이 그들과 대화하셨습니다. 죄인과 어울리면 죄인이 됨에도 불구하고, 죄인과 함께 밥 먹으면, 세리와 함께 밥 먹으면, 몸을 파는 여성 성노동자와 함께 어울리면 죄인이 되고 오해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상관하지 않으셨습니다. 잘 보십시오. 예수님께는 원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는 모든 사람이 나의 이웃이었고 모든 사람이 나의 친척이었고 모든 사람들이 나의 가족이었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고 이것이 예수님의 정신입니다. 타도해야 될, 싸워 이겨야 할 원수가 없습니다. 적이 없습니다. 당시의 유대교 지도자들이 만든 법들이 있어요. 율법을 자기 나름대로 해석해서, 그래서 교리를 만들고 신학을 만들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여성을 차별했지요. 노골적으로 기도했습니다. 남자로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성으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또 정상인으로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면서 여성 차별, 어린이 차별, 그리고 이방인들, 타 종교인들을 차별하는 자기들의 신학과 교리를 만들어서 어떠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차별했습니다. 병 걸린 사람들도 차별했습니다. 심지어 안식일에 사람 병 고치지 못하게 하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누가 만든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들 나름대로 교리와 신학을 만들어서 안식일에는 이러한 일을 하지 말라는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어떠한 하나님으로 만들었어요? 두려움과 심판의 하나님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하지 않으면 저러한 것들을 행해야만 구원하는 하나님으로 만들어서 믿게 하는데 하나님을 왜곡시켰던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 시대에 일어난 일이 지금 대한민국 교회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만든 교리와 신학 때문에 사람들은 왜곡되어진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차별하고 그리고 적을 만들어서 그들과 싸워 이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읽어보십시오. 예수님은 어떤 교리도 신학도 만드신 적이 없습니다. 특히 사람에 대한 어떠한 것도 만들지 않으셨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있는 모습 그대로 존중하시는데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는 미워해야 될 적도 없고 원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원수마저도 사랑해야 되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 옷을 제비 뽑고 있는 조롱하고 있는 로마 군인들을 향하여 기도하십니다.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모릅니다. 저들을 용서하소서. 그 기도 속에는 로마 군인들만 위한 기도입니까? 예수님을 팔았던 제자들, 심지어 예수님을 팔아서 죽음에 몰아넣은 가룟 유다를 위해서도 기도하신 것이고,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바리새파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을 위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적어도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살았습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성조기와 태극기를 들고 광장에서 주여 주여 부르고 있는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습니다. 권력과 부의 마음을 빼앗긴 종교 지도자들이 만들어낸 그리스도를 예수님인 줄 알고 착각하며 믿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33절에서 38절 말씀, 200주년 신약성서의 번역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제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만 잘해준다면 여러분이 무슨 은혜를 베푼단 말입니까? 죄인들도 그만큼은 합니다. 여러분이 되받을 가망이 있는 사람에게만 구워준다면 여러분이 무슨 은혜를 베푼단 말입니까? 죄인들도 고스란히 되받을 성 싶으면 같은 죄인들에게 구워줍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원수들을 사랑하고 잘해주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받을 상이 많을 것이고 또한 여러분은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이 될 것입니다. 사실 그분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과 악한 사람에게도 인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것 같이 여러분도 자비롭게 되시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남을 심판하지 마시오. 그러면 여러분도 심판받지 않을 것입니다. 죽여라, 타도하자, 물러가라 라는 말은 그리스도인들이 감히 할 수 없습니다. 다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남을 불의하다고 단정하지 마시오. 그러면 여러분도 불의하다고 단정받지 않을 것입니다. 남을 용서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도 용서받을 것입니다. 남에게 주시오. 그러면 여러분도 받을 것입니다. 좋은 되를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후한 되를 여러분의 품에 안겨 주실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이 되어주는 만큼 여러분에게 도로 되어주실 것입니다. 이 몇 구절의 예수님 말씀만 제대로 묵상하고 깨달으면 우리 모두는 입 다물고 조용히 골방에 가서 나를 돌아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교리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신학보다 사도신경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삶이에요. 여러분, 복음서를 외면하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이 쓴 서신에는 예수님의 말씀도 없고 예수님의 삶도 없어요. 무슨 뜻이냐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유일하게 주목하는 것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집중해야 되는가? 아니요. 그리스도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는 예수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지금 한국교회는 이 땅에 오셨던 인간 예수님의 말씀과 인간 예수님의 삶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그리고 목회자가 말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복음서에 기록되어진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읽고 묵상해야 됩니다. 어찌 보면 지금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진짜 예수님 만나는 것이 두려운 것일 수도 있어요. 진짜 예수를 만나면 사람들이 고민합니다. 질문합니다. 성찰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내 말을 듣지 않기 때문에 진짜 예수를 가르치지 않으려고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소수의 무리가 모여있는 영광장로교회, 우리가 도마복음 가르친다고, 우리가 사도신경 안 한다고 2단 3단 할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우리 교회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저 큰 분당 우리 교회나 온누리 교회나 사랑의 교회가 말 한마디 하면 2단 3단 왜 그러냐 나오지, 우리 교회는 별로 말이 없어요. 우리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예수님의 삶과 말씀에 집중하시면서 그 가르침을 묵상하고 질문하고 고민하며 성찰하시기 바랍니다. 양복 입은 무당들이 말하는 영적 전쟁, 영적인 원리로 사람을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마십시오. 무당들이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귀신이에요. 요즘은 한복 입은 무당도 있고 승복 입은 무당도 있고 머리 깎은 무당도 있고 군복 입은 무당도 있는데 제일 무서운 무당 중에 하나가 양복 입은 무당이라는 사실입니다. 귀신을 하나님으로 바꾸고 예수님으로 바꾸었지만 여전히 귀신 얘기하면서 영적 전쟁하자, 영적인 원리로 말하면서 심지어 자기의 신앙을 반대하고 있는 부모를 향해서도 사탄 들렸다라고 말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너 사탄 들렸어는 드라마 대사이지 우리가 써야 될 대사는 아닙니다. 아무에게나 사탄 들렸다고 사탄아 물러가라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례한 일입니다. 적어도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우리에게는 척결해야 될 원수도 없고 적도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야 되는 의무가 있고 우리에게는 모두가 이웃이고 친척이며 가족입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회당이 아니라 광장이 아니라 조용히 골방에 들어가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그것도 말만이 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이 회당이 아니라 광장이 아니라 골방이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목회자들은 광장에 1000명, 10,000명, 100,000명, 10,000,000명 모여야 된다. 요구 아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 광장에 모여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아멘 하면서 종교적 이용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금식하는 거 티 내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뷰티 인사이드라는 영화 혹시 아셔요? 그 여자 주인공에게 나타난 남자의 얼굴이 매일같이 달라져요. 근데 설교 준비하면서 이 영화를 다시 보게 됐습니다. 그 매일같이 얼굴 달라지는 그분은 나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이다. 그 주인공 한여주죠. 혼돈스러워요. 누가 진짜 내가 사랑하는 남자인지 혼돈스러워서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하다가 결국은 해피엔딩으로 끝나는데 어떤 날은 할아버지로, 어떤 날은 여자로, 어떤 날은 노동자의 모습으로, 어떤 날은 잘생긴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무엇이 진짜 내가 사랑하는 남자인지 알 수 없지만 이 영화 제목에 답이 있습니다. 뷰티 인사이드예요. 아름다움은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내면이구나. 매일같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 수많은 얼굴로 변화되어져 찾아오는 예수님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면이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 안에도 예수님의 마음이 있어야겠다. 그래서 여러분, 교리와 신학으로 사람을 차별하는 기독교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사람들이 교리와 신학으로 만들어낸 그리스도는 이스에 더 이상 그만 믿으시고 말씀에 기록되어진 그 예수님의 말씀과 삶을 묵상하시면서, 그러면서 여러분의 삶을 성찰하면서 정말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예수님을 닮은 야속군, 예수쟁이, 예수교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광장로교회 교인들이 교리와 신학에 사로잡힌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기독교인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뷰티가 인사이드에 있는 예수님의 마음이 안에 있는 야속꾼들, 예수쟁이들, 예수교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사라진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정신을 회복해서 이제는 광장에서 흩어져서 각자 골방으로 들어가 입 닥치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삶을 한국교회가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님 다시 한번 종교개혁의 은혜가 이 땅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